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런 주간으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이 있죠. 교회의 3대 표지. 표지라는 것은 교회만이 가지는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먼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이 권징을 신실하게 또 시행하는 것이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권징을 교회에서 잘 못하죠. 왜냐하면 권징하면 다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는 반드시 이 권징이, 신실한 권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례, 성찬식, 이런 성례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교회에는 성례를 아주 빈번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것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된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성찬식을 좀 자주 거행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건만 던대면은 이 성찬 예식을 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성찬식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참 난감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본문에 보면은 생명과 연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먹는 문제, 예수님의 피를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예수를 먹는 문제 아닙니까? 잘못 들으면은 상당히 엽기스럽죠.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 뭐 식인종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할 때
생명과 연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느냐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살과 피를 먹는 이 문제를 또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도 이것을 연결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라야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해서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문제를 성도의 진정한 연합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이 내용은요, 이렇게 생명하고도 연결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에 연결이 되고요. 부활에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에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주장을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먹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성도가 누릴 아무런 영적인 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먹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자이냐 하면요, 그거는 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또 뭐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고, 오직 신자는 누구냐? 예수를 먹은 자만 신자고, 예수를 먹은 자만 오직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예수를 먹은 자예요. 예수를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자, 그것은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죠. 6장, 같은 6장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요, 오늘 또 그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연결이 돼요? 살과 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표현이 결국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줄이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이적 행함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시면서 자신을 믿는 것을 무엇에 연결짓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과 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대속의 십자가가 반드시 그 믿음 속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할 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실제로 나의 믿음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의 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공로가 그 속에는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를 찢기시고요? 뭐를 찢기셨어요?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 대속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으로, 아니 나의 것으로 먹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은 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먹으라. 여러분, 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것이 원초적이고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의 맛을 즐기고 그것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보면 될까요? 아, 참 맛있게 생겼다 하고 음식을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음식에 대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먹는 채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먹는 채, 여기 상이 차려져 있는데 먹는 채 신용만 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먹는다고 말을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그 음식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지도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맛을 즐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먹으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고 먹으라, 이 말은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의 피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먹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요,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먹지 못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게 나올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나오느냐? 좋은 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요. 교만이 나오고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모든 것을 다 형식을 갖춰서 해요. 그런데 예수를 먹질 않아요. 예수를 먹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면 할수록 교만이 나오고 남을 그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만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정죄만이 날카로워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지 못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금식을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 뭘까요? 금식이 어떤 걸 금식이라고 할까요? 금식은요, 단순히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뭘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단순히 뭘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금식은 오히려 먹는 거예요. 금식은 오히려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굶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금식은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은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음식을 끊음으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육의 양식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먹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끊는 대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가를 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더욱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먹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금식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겸손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해졌고요, 그들은 그 금식이라는 것이, 그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치장거리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금식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1조 했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먹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를 먹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저 종교생활이요, 치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열심만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치장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저는 잘하느냐, 언제나 이런 질문이 있을까봐 겁나요. 그죠? 당신은 잘하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 우리 좋아하시죠? 축구 대표 감독이 그 선수들보다 공을 잘 찰까요?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저보다도 뛰어난 분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먹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저도 이런 유혹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유혹에 빠져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못된 버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목회자들이 한 수 아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죄송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언제나 받게 돼요. 그게 언제 받게 된다고요? 예, 내가 뭔가 부족할 때는 이런 유혹이 잘 안 와요. 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고 조금만 내가 더 남들보다 뭔가를 더 얻은 것 같으면 금세 어떤 유혹이 오냐면은 그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아직 멀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예수를 먹는 자들에게는요, 다른 증상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먹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나옵니다.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증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상태를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끝없이 배고픈 겁니다. 끝없이 배가 고파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인간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또는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은요, 결단코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배고픔은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음료요, 참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양식을 통해서만 영적인 이 배고픔과 영적인 이 가람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구원인 겁니다. 어떤 게 구원이냐?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한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로 즐거워하는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은 성도들의 모임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를 먹은 자들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떡을 떼는 그 기쁨을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땜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참된 교제를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떡을 떼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살찢김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먹는 삶이 이 떡을 떼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먹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인격이 되고, 이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먹는 것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참된 영적인 참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고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생명, 영생,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그로 인한 신자들의 풍성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항상 믿고 바라보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그로 인한 복들이 가득 넘치는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